반갑습니다. 2년 한 3개월 코로나로 이제 고생 많으셨죠? 저는 4월 초에 그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유로워졌어요. 아직 안 걸리신 분 계세요? 네. 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요. 언젠가는 한번 걸리는데, 저도 3번 맞았어요.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 걸렸는데,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지나갔는데, 그 후유증은 좀 갑니다. 기침 나는 거. 저희 아내는 아직 안 걸렸습니다. 걸려야 되는데. 그동안 참 저희도 그렇고 특히 이제 수도권은 참 힘들었어요. 저쪽 수도권이 아니면 그래도 좀 자유로움이 좀 있었는데 수도권은 뭐 거리두기도 아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자유롭게 또 모일 수 있고 애찬도 할 수 있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그냥 다 읽었습니다. 참 이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이 왔죠. 어느 면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때입니다. 여기서 진짜 마지막 때는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그 부분이라고 본다면 7년 전에 우리를 이제 데려가시는 그때임을 볼 수 있고 그때가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어떠세요? 더 편안하고 좋습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지금 요사이 구원받은 분은 모르지만 초창기에 구원받은 형제를 만나면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차도 없고 또 예배당이라고 변변치 않은 한 10명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 얻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섬겼지만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또 제가 제주에 있을 때 다 시간 끝나도 안 가요. 교제하느라고. 그러면 이제 11시쯤 되면 김우종님이 쫓아냅니다. 그럼 이제 차는 다 끊겼잖아요. 그럼 걸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웠어요. 특히 제주도는 그때 통행금지가 없었으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차도 있고 여러 환경이 좋지만 좀 모이는 것이 쉽지는 않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들림을 받은 바로 7년 대환란으로 이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7년 환란 후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1000년 통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오늘 오셔도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되어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돼요.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데려오실 때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오신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못 오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부분은 이미 7년 환란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랜 후에 계시록을 보니까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언제냐? 7년 환란 때더라고요. 전반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14만 4천을 인을 쳐서 하나님이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수를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오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 살아가지만 근데 뭐 여러 환경들을 보고 상황들을 보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주님이 더디 오실 것 같이 살아가요. 주님이 더디 오실 것 같이. 지금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이제 이 베드로 4장 5장에 보면 자기를 장로라고 합니다. 나도 함께 된 장로다. 장로들이 어떻게 주님의 양무리들을 치아들 부분을 이제 권면하면서 이 장로, 사도지만 장로인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 두 서신을 남겼어요. 주님의 수제자지만. 그러면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이 시기는 정말 네로 황제가 로마 집권하면서 이제 로마 대화재.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가 너무 시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 지르고 새롭게 하려고 불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원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불렸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하고 뒤집어 씌우고 그때부터 심한 박해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시점인데 이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 통치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제하면서 이 사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어느 면 우리도 이제 뭐 지금 마지막 때, 은혜의 마지막 때 쉽지 않잖아요.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2년 한 3개월 정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겪은 어려움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뭐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또 왕래도 끊어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가져왔는데 참 이 마지막 때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유류 지금 이제 경유차 운전하는 분들 보면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비싸죠. 그전에는 휘발유, 경유, 뭐 가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장기화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끝나느냐? 그렇지 못해. 소련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소형 핵무기를 마지막에 사용했다고 하면 이게 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소련이 하루 전쟁하는데 2조인가 뭐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해 있습니다. 미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평안하대요. 자기들 볼 때는 불안한데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아주 뭐 태평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그런 부분이 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또 어떻든 평화가 주어지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동남아나 이런 쪽에 나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계속된다면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 같아요. 선교하도록, 복음 전하도록 이 나라를, 그런 부분인 것을 생각할 때, 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프랑스의 93세 되는 노인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대요. 이거는 뭐 이제 싫어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송돼 가지고 24시간 하루 동안 산소 공급을 했답니다. 좀 심하니까 산소 공급을 하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의사가 이제 치료비, 주치의가 치료비를 이제 이렇게 얼마냐고 얘기를 하는데 50만 프랑. 지금은 이제 그 하나 가치가 1,300 얼마더라고요. 1프랑이. 더 올라갔겠지만 이 당시에 하나로 약 560만 원입니다. 하루 산소 마신 게 5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의사가 어르신 치료비가 없어갖고 그러냐고. 560만, 하루에 560만,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노인이니까 그랬을 때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치료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루 산소 마신 게 50만 프랑인데 저는 93년 동안 산소를 마시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했대요. 또 돈을 지불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는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의사도 같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년에 얼마냐? 한국 돈으로 약 20억 4,400만 원 되더라고요. 365일이잖아요. 1년이. 하루에 560만 원이니까 20억 4,400만 원이요. 그럼 그 노인이 93년 동안 1,900억, 1,901억 정도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요. 저는 66이거든요. 그랬더니 13억, 1,350억 원이더라고요. 저도 좀 감사치 않고 돈 내지 않고 살았잖아, 지금까지. 우리 형제자매 어떠세요? 그럼 그 숨쉬는 공기 안 하지만 우리 물값 얼마겠습니까? 물 한 병에 얼마예요? 생수? 그건 물값이 아니에요. 우리 그 물값이라 생각하죠? 아, 비싸다. 1,200 내고 1리터인가 2리터 하나 사는데, 그거는 물을 거기다 정화해서 담아줘서 이렇게 해서 파는 그 값이지 물 자체 값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쓰는 거지만 물을 없는 데서 만들려면 어떤 공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채소, 모든 거.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야,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참 감사치 못하고 살았구나. 거기다가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우리 생명도, 나의 생명도 온천화와 바꿀 수 없는데 영생을 얻었으니 그 값이 어떤 값이겠어요?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먼저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너희는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이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네로 황제 그 환난은 기백은 뭐 엄청났죠. 예? 예,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원형 경기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예?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누분을 당했는데, 예,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사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베드로 썼을 때 이 당시에 형제 자매들보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어렵다고는 하지만 자유롭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다고 뭐 잡아가기를 합니까? 500 잡아다 가두기를 합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모이는 것이. 우리도 보면 대부분 주일날은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 수요일날은 많이 안 나와요. 또 기도 모임 그 전에 요새는 없는데 수요일날 뭐 좀 하고 마는데 금요일날 했더니 제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 정말 여기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모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즐겁게 모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길 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지요. 그죠? 주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를 하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을 그가 따랐고, 그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고, 그런 베드로. 근데 이제 베드로의 삶을 보면 육신적이고 즉흥적이고 급히 행하고, 많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주님이 죽으실 것을 얘기하실 때 다른 사람은 다 버리지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래 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제 끌려가셔서 이렇게 계실 때 그 멀찍이 있으면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은 자다 하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잖아요. 3번. 베드로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고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셔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런 연약한 베드로가 주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가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는 마지막 전에 여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십자가 이렇게 달리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이렇게 달릴 수 있느냐? 너를 거꾸로 달아달라. 거꾸로 이렇게 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4장 7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이 마지막은 끝, 성취, 결과, 종말, 말세, 결국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부분으로 혼란스러워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패하고
믿음도 찾아보기 힘든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정신을 먼저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근신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죠?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 이후로 주님 믿고 잠든 이제 영혼이 주님께 가 있지만 육체는 그렇죠? 이 땅에 묻혀 있는 그런 모든 형제자매들이 먼저 부활됩니다. 주님이 먼저 부활의 천절매가 되셨고 믿는 형제자매들이 부활되고 주님과 함께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몸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다 몸이 달라요. 새들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늘을 못 날잖아요. 물고기는 그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주셔서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 몸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면 교회가 휴거되면 이 땅에 7년 환란이 오고 그리고 7년 환란 마지막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이 어떠한 때에 사느냐. 주님 만약 오늘 오신다면 7년 후에 천년왕국이에요. 네? 우리 뭐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 만약에 오신다면 7년 후에 천년왕국입니다. 네? 우리 코로나 하다 보니까 2년 한 3개월 지났잖아요. 10년은 금방 가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순순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다. 누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한 창고는 복으로 가득 차 있다. 오직 기도만이 창고를 열 수 있다. 기도는 열쇠이며 믿음은 그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일과 복을 찾아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기도, 믿음의 기도,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기도. 그게 필요한 거고, 기도는 전능하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일하셔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성령이 도우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잖아요.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주님은 제자들이 있을 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지만 그들이 다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무엇보다 할 때 무엇은 먼저 앞서서,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 인꼬 부부라고 그러시더라고. 들어오시는데 아까 사회 보셨죠? 그 남편 되시는 형제님이 내가 딱 보니까 인꼬 부부시더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해서 서로 사랑해서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사랑할 때 보이지 않던 이 단점들이 다 보여요. 예? 단점만 보이는 게 아니고 장점도 단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예? 근데 사랑할 때는 어때요? 사랑에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다 좋아 보여. 예?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좋은 것도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오는 거죠. 형제자매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몸된 교회에 사랑이 있을 때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계명은 그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러니까 제자됨의 특징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리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지 의아할 수 있는 겁니다. 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많이 알지도 못했고 그냥 복음 말씀 듣고 구원받고 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예배당도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적은 수가 모이고 그랬지만 뜨거운 사랑이,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파 다니면서 오랫동안 이러면서 그 큰 유명한 그런 예배당 져놓고 그런 데 있던 분들도 거기 와서 그 사랑이 녹아졌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교파도 없죠. 다른 사람 이단시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에 녹아져서 그들이 구원받고 이제 자기들이 다니던 그런 거 다 버리고 와서 함께 이렇게 섬기고 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네. 주님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교회 머리된 주님이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세요. 너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대로 옮겨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모임이 때로는 우리는 뭐 다 지켜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식어져 있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고 또 타협치 아니하고 좀 증거내고 복음 전하고 그러나 거기서 사랑이 빠진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앞서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뜨겁게. 이것은 강렬한
넓은 또 진지한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무엇보다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요. 예. 우리가 저도 그래요. 자녀 키울 때는 나 힘들었어요, 좀. 자녀들이 말하는 문제는. 근데 손주들 볼 때는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보면 아주 눈이 그냥 이렇게 멀어서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죠. 예. 사랑하니까. 예.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그것을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예.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 주님 잘 섬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뭘 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주님을 잘 섬기는지 신실한지 볼 수 있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 세상에 없는 이 아가페 사랑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주님을 닮았구나.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랑이 그런 부분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접대가 나오면 대접, 손님 대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보여야 할 모습이 어때요? 접대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찾아온 성도들, 또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 또 우리 집에 찾아온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 접대하는 거.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럼 접대하려면 어떻게 해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이 없죠. 어떻게 접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구원받고 나서 그때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가면, 모임에 가면, 제가 이제 집회 끝나서 참석해서 그때 이제 뭐 21 몇 살 이렇게 됐죠. 구원받고 얼마 안 됐는데 끝나면 형제자매들이 서로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자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광주교회를 방문하잖아요. 광주 동부. 그럼 서로 자기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자고. 그래서 야, 어떻게 합니까? 몇 사람이 가자는데, 형님 오늘은 형님 집에 가고 다음번에는 형님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야 좀 서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신혼부부인데도 그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자고 교제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이 서울 쪽 가면 더 좀 힘들어요. 갔는데 이제 늦게 끝나서 그러면 잘 가요. 다음에 만나니까 다 가기 바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어. 그럼 뭐 밤늦게라도 열차 타고 내려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겁니다. 접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살기도 바쁜 거예요. 시골은 덜해요. 서울은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한번 서울에 가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서갖고는 못 타요. 저기 막 뛰어갔다가 또 왔다 이렇게 해야 타는 거지, 가만히 올 때 기다리면 못 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더라고. 근데 시골은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 기다려주기도 해. 내가 저기서 오면 버스가 기다려주기도 해요. 시골 버스는. 그러니까 성도의 삶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집에 초대해서 접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내일 일찌감치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또. 예? 예. 그러나 성경에서 이 접대는 귀한 겁니다. 예? 또 성도들 나그네를 접대했는데 어떻게 해? 말씀에 천사를 접대했다 이거. 천사를.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원망 없이가 나오는 원망 없이가 나오죠. 원망 없이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하고 싶어. 근데 아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면 하긴 하지만 어떻게 기쁨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한쪽은 하고 싶으면 한쪽이 아니면 모셔오면 이 일이 일어나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 나중에 간 다음에 어려워지지 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누구 모셔오질 못해. 모셔오고 싶은데. 근데 그게 복인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안 보이죠? 주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한 것이 주님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런 서로 모시고 접대하려고 하겠죠. 주님 모시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바로 저 형제를 한 건 나를 한 거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안다면 즐겁죠. 어느 성도 좀 모실 분 없는가, 대접할 분 없는가, 이렇게 찾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로 대접할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닙니다. 이 손대접하는 것이. 그래서 이 손대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표출 방법이에요, 사실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닐 때 그들이 어디 머무를 데도 없어요.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서 섬겼을 때 그것은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손대접, 이건 이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을 실제로 베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손대접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형제자매들을 제 집으로 모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형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좋은 교제도 나눠주고, 제가 손이 스스게 오시면 이렇게 모시면 그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교제도 해 주시고, 그거로 계속 기도해 주시더라고. 저희 집을 위해서.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쉬운 것은 아닌데 이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열리고, 그래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접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가정이 열리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정신을 잘 근저에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직을 수행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용인교회에 지체된 형제자매님들, 그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필요를 따라서. 내가 이것이 좋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그 각자에게 은사를 주세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 쪽에 있으면 계속 부도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봉사 어떤 보면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자매들 보면 알아요. 아, 저 형제자매는 이런 쪽에, 그래서 일꾼들이 그런 쪽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계속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하셔요. 저도 뭐 이제 초기에 조금 많이 나지만 잠깐 술 먹고 술 많이 먹으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비틀비틀해 넘어져도 안 아파요. 술 취했을 때는 넘어져도 맨정신 같으면 그렇게 넘어지면 이게 부러집니다. 근데 아무런 힘이 안 들어가니까 술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 완전히 붙들려서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근심시켜주지 말라.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할 때 그걸 자백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시잖아요. 내 속에 계시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전도 연사를 주셨는데 내가 여러 핑계, 이런 핑계로 해서 계속 그걸 활용을 안 해. 은사를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더 이상 역사를 안 합니다. 이 소멸이라는 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캠프 파이어 하면은 이제 모닥불을 못 해놓고 확 피잖아요. 모닥불을. 거기에 찬물을 껴는 거예요. 물을 껴는 거. 그래서 불을 꺼트리는 거. 이것이 소멸입니다. 은사를 계속 활용하면 더욱더 불일듯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 인사를 가진 자들이 그 은사를 사용하면, 내가 이제 용인교회에서 개인 부도자로만 교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 쪽의 일을 계속하고 더 그 부분을 주시면 이제는 용인교회반 평택교회 와서도 또 전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사의 분량은 다르지만 그 주신 은사를 그렇게 활용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그걸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그걸 맡은 자로서 열심히 활용해야 돼. 나에게 주신 시간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주신 재산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주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차도 내 차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조합복음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게 선한 청지기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교제할 때, 이때는 그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은혜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될 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정말 기도,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서로 접대하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섬겨가고,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든 또 봉사하고 섬기든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진짜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녀들이 그가 어떠한 삶을 사냐에 따라서 부모들이 평을 받게 됩니다. 보통 얘기하죠, 옛날에. 막 그냥 다니면서 막 일 저지르고 그래. 전 네 집 자식인지. 그러죠? 네 집 자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 부모가 누구냐 이거예요. 부모 욕먹는 거잖아요. 그가 참 훌륭하면 야, 참 네 집 자식 잘 키웠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기도 하고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원받으면 우리를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 어려운 세상에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것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된 우리들을 구원받으면 바로 데려가지 왜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놀라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어느 면으로는 많은 연약과 부족이 있지만 지금까지 데려가셔도 되는데 이 땅에 두시는 것이 어느 면으로는 감사한 거죠. 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니까. 주시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직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종기를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찬미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영인교회가 외모적으로 뭐 그렇게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고 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영혼들이 찾아오게 되고 이것에 오는 영혼들이 그 사랑에 녹아져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더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또 이 땅에서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 코로나 이걸 겪었죠? 지금 이제 많이 좀 좋아졌지만 몰라요. 또 어느 것이 올지 몰라요. 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갈 때 그 상황이 지진, 기근, 전쟁 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부분에 누가복음에 보면 전염병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 질병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주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주님 성벽하는 것은 상황이 어려워져요.
점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진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손님 대접 우리에게 준 은사를 따라 섬겨갈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